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썼죠. 사람들 말로는 아마 편지를 3개, 적어도 3개 이상 썼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는 남아있는 편지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고린도후서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이제 어쩌면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는 말, 그 말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복된 시간을 축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보통 교회가 정한 무슨 교회력 같은 게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 역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지셔서 이제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축하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다 나타나죠. 1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죠. 성삼위 하나님 그 충만함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어디 먼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이 현장입니다. 바로 이 영역, 이 공간, 이 시간, 도대체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 계시고요,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 어쩌면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 일을 기억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 충만하게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지금 빈자리 어디 한 군데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 뒷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이 자리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이 현장, 바로 이곳으로 올 때 우리는 다른 그냥 아무 건물이나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그리고 그 팽팽한 거룩함, 그 충만함,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함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셨어요. 그 거룩함은 강렬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 하실 때 어디 내가 찌그러져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렬함과 그 팽팽한 거룩함, 그 안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이제 얽혀질 것을 기대하며 이 거룩함의 자리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약속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져요. 여기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선물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명령들이라는 말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선포들이라는 말들이 들려져요. 부활이라는 말들이 들려져요. 새로움이라는 말들이 들려져요. 사명이라는 말들.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는, 하지만 복음에 충만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야기되고 또 그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로는 대답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영혼의 약속을 받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든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대화들을 주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리는데 난 그걸 어떻게 받을까? 성령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부으시고 때로는 우리는 거부하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곳에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것들에 대화하며 참여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현장으로 나올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올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찬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이곳은 소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회복하심, 그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실 때 소망이 가득 차서 이곳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팽팽한 거룩함으로 충만한 곳에 사람들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이, 구원을 예비하신 그분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이 현장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온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찬 곳이 이곳입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이곳은 부담스러운 현장이에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기 오지 않았으면 듣지 않을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에요? 명령이라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는, 어쩌면 밖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충만한 그 거룩함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 바깥에 살 땐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 이 현장에 들어올 때 우리는 부담스러운 현장으로 와요. 그 사명이라는 게 들리고 명령이라는 게 들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들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담감들, 그 부담이 가득한 이 현장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현장에 지금 들어옵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들린 겁니까? 지나가다 들렸나요? 어쩌다 들린 겁니까? 그냥 갈 곳 없어서 왔습니까? 습관적으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함, 충만함, 팽팽함, 강렬함, 그 안에 부담스러우나 여기에 우리의 새로움과 구원과 회복이 있기에 소망으로 이 자리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은 그런 자리예요. 소망으로 가득 찬 자리고 부담이 가득한 자리, 또 동시에 이 자리는 위험한 현장입니다. 여기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여기 가득하다고 충만하다고 팽팽하다고 믿고 있는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앞에 있는 성자라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한 영이 여기에 가득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온 우리의 손은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어있어요. 그 거룩하고 그 순결하고 그 찬란하신 그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는 이 못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험한 자리로 옵니다. 왜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위험한 현장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왔어요. 평상시처럼 그래서 올 수 없습니다. 어쩌다 들린 것처럼 이곳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불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우리는 늦게 올 수도 없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들어올 수 없어요.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먹던 거 오징어 씹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던 거 문자 보내면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현장은 우리 일생일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바로 이 현장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옵니다. 강렬하고 팽팽한 거룩함이 있는 곳이기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그리고 팽팽한 긴장과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은 어디요? 이 현장,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계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배, 그런 곳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곳, 그곳이 소망찬 곳이기에, 그것이 위험해도 또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이 자리, 이 현장은요, 여러분들 들어올 때마다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예배가 시작할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하는 목사님이 보통은 시편이죠. 보통은 시편의 말씀을 읽어요. 그냥 늘 읽던 것처럼 읽습니까? 뉴스 읽듯이 읽어주나요? 아니에요. 그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요. 영혼의 강렬함과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시편을 읽습니다. 찬양대 그냥 노래하듯이 노래하나, 흥얼거리며 노래하나? 아니에요. 찬양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 놀라운 자리로, 삶이 변하는 이 자리로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이제 이곳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이전과는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이제 시작을 표시하는 거, 이전의 시간과는 달라요. 이전의 장소와는 구별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걸 보여줘요. 다른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다른 긴장감으로 노래합니다. 다른 거룩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회하는 자들이 그래요.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 그래요.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터덜터덜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걸 알아요. 이전에 있었던 건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밖과는 전혀 구별되는 다른 공간, 다른 현장으로 들어옴을 압니다.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우리는 변화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시작되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하시는 분이 25분 계셔요. 설명드릴게요. 예배하며 변합니다. 이건 정말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여기 거룩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실제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만드셔요. 새로운 형상으로 만드셔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보라, 이전 것 지나갔다. 다 새 것이 됐어요. 주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먼 훗날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은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변화의 자리, 새로운 형태, 새로운 형상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예배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쩌면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어쩌면 우리 찬양대가 송영을 부르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배의 부름을 하기 전에, 어쩌면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냥 민주당원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한국당원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국민의당 당원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정의당 있죠? 정의당 당원. 그거 빼면 안 돼요. 바른정당 당원이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보수주의자로 이 땅에 여기 오셨는지 몰라요. 진보주의자로 오셨는지 몰라요. 아니면 약간은 좌파적인 생각, 우파적인 생각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환경 개발을 찬성하는 분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환경을 보존하는 거 좋아하는 분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쳐서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염려가 가득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실망을 가지고 오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갈급함으로, 다급함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깨진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활기찬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마음의 여정이 다툼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는 텅 빈 은행 잔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갑자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잔고가, 은행 잔고가 늘어나서 기쁨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기 왔어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로 변합니다. 우리는 누구로 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해요. 세상에 오직 소망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사람들로 변해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가 주관하시고 주가 인도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로 변합니다. 여기에서는 염려, 두려움, 그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여기에는 내 계획과 여기에는 내 꿈들과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기도하며 내 삶의 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무릎 꿇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 힘센 사람들, 돈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들어오면 다릅니다. 이곳은 다릅니다. 이곳은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하신 구원 앞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 마음에 부족한 게 없고 삶에 부족한 게 없고 늘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들어오면 달라져요.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사람, 텅 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간절한 눈빛으로 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깨진 마음으로 살고 분노로, 실망으로, 절망으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여기 들어오면 달라져요. 언제 내 삶이 슬펐냐는 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들을 바라보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로 노래해요. 찬송으로 노래해요. 서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으로 이곳에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현장이에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다 변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가졌던 다른 시간들과 다른 곳에서 가졌던 삶은 다 사라져요. 여기 이곳에 들어올 때, 여기 이곳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이 현장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 그 목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약해서 아무도 사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못났기 때문에 무슨 사명입니까? 그냥 근근히 사는 게 다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들려요. 밖에서는 네 앞가림도 못하는 애가 뭔 사명이냐, 그냥 네 입에 풀칠을 하고 남들에게 폐나 끼치지 말고 조용히 쭈그러도 살아라, 그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거룩함과 구원과 소망의 능력이 가득한 곳,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곳에서는 사명들이 들려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살 길이 보여질 때 아멘 아멘 주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자리예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요. 여긴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여긴 누구나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긴 누구나 다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어떤 인생도 그 앞에서 머리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또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지 않는 곳이 이곳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 삶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는 앞에 시작 어떻게 해요? 찬양대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 그렇게 그 시편을 읽는 겁니다. 딴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선 다르게 읽어요.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른 곳에서는 좀 불친절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조금 더 설렁설렁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이 복된 자리로 올 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다른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 여기 다른 세상으로 들어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화는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같이 보신 지 오래되셨죠? 영화관 가면은 처음에 뭐 나옵니까? 무슨 광고들 나와요. 행복 예식 장장장장장장 그런 거. 요새는 아닌가요? 뭐 그런 거 나와요? 또 얼마 전까지는 대한뉴스 뭐 이러고 나왔었어요. 아니면 무슨 영화 예고편들 막 나오죠. 그런 거 예고편 나올 땐 사람들 그냥 뭐 떠들기도 하고요, 킥킥대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시작돼요. 그때는 뭐예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상태로 영화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들이 뭐죠? 불 꺼지고 나오는 거 뭐죠? MGM은 그건가요? 사자가 갑자기 왕 그래요. 그러면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파라마운트 뭐 산이 나오고 별이 휙 돌기 시작해요. 아니면 뭐 영화 스튜디오가 우 움직이면서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걸 알려줘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007의 세상으로 어떻게 인도해요? 제임스 본드의 세상으로? MI6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어떻게 인도합니까? 갑자기 화면이 막 눈 덮인 산에서 막 스키 타고 막 그래요. 열심히 추격전하는 거 전혀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고 나선 빰빠다빵빵 빵빵빵빵 빠라빵빵 빵빵빵 빠방 그러면서 007이 총을 빵 쏘면서 다른 세상 007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고편 볼 때랑 달라요. 눈은 커지고요, 귀는 열립니다. 다른 세상,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의 삶이 바뀌는 자리야. 이 삶이 바뀌는 자리에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찬양대는 열정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새 삶이 이루어진다. 모든 지친 영혼들아, 여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모든 잘난 사람들아, 여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를 경배하세. 주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새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말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새로운 몸짓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잘났던 사람들은 여기서 겸손함의 몸짓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태가 바뀌어요. 세상에서 비굴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세상에서 험한 말하고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른 말들을 배웁니다. 소망의 말들을 배워요. 격려하는 말들을 배워요. 진취적인 말들을 배웁니다. 감사하는 말들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배웁니다. 다른 말들 배우고 다른 몸짓을 펴요. 왜? 이 새 삶이,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고 이 팽팽한 곳에 마음을 다하여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소망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두렵고 떨리나 부담되나 이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믿기에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들, 그리고 또 헌금들, 우리가 친숙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그 성부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무슨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으면서 계속 여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떠납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시작돼요. 우리는 떠납니다. 바뀌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배하면서 바뀌어졌어요. 하지만 전에 살았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저기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로 돌아가셔야 돼요. 집에 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 저녁 드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을 하셔야 돼요. 가족들과 지내셔야 되고 일상의 즐거움들로, 어쩌면 일상의 염려들로, 일상의 다툼들로, 전쟁들로 병원에 또 가보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 그리로 가셔야 돼요. 보던 드라마, 드라마들로 돌아가셔야 돼요. 보던 뉴스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구 게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월드컵 축구 예선들, 직장의 일들, 사업들, 어쩌면 내야 되는 세금들, 아니면 밀린 관리비들, 아니면 또 귀찮지만 해야 되는 분리수거들, 온갖 일들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예배에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나가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가는 일에 드라마틱한 건 뭘까? 예배에 들어오면서는 그 성령과 찬송이 있었어요. 알려드릴게요.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도라는 겁니다. 예배의 마지막마다 하는 거예요. 축도, 축복기도예요. 영어로는 축도를 베네딕션, 축복기도를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베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좋다는 얘기예요. 잘, 좋다예요. 딕션, 그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잘 아실 거예요. 뭐 딕션을 한대요. 뭐 독일어 딕션, 이탈리아어 딕션 그래요.
읽은 거예요. 말이에요. 딕션은. 그리고 베네는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카페 베네 그러면요, 그게 좋은 카페라는 얘기입니다. 카페 베네.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베네딕션이에요. 베네딕션. 좋은 말을 해요. 예배의 마지막마다 축도를 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축도하는 거 왜 축도합니까?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도는 여러분 앞에 성령이 장엄하게 우리의 변화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 축도도 장엄한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를 보면 어때요? 축도할 때 그냥 일상으로 축도하지 않습니다. 축도 앞뒤로 뭐가 붙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송을 불러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를 때보다 더 장엄하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찬송을 반주할 때보다도 우리 오케스트라 더 장엄하게, 더 이것이 의미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반주하고 그리고 연주하고 그리고 노래합니다. 축도가 끝나면 우리 찬양대 또 찬양하기 시작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왜? 이 축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이것이 어떻게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어쩌면 나가는 데 있어서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새기고 나가는 삶을 어쩌면 축복하는, 그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장치예요. 여러분들 축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적으로 주어져요. 축도가 그래서 우리를 변화된 이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는요, 들어올 때 변화돼요. 들어와서 변화돼요. 또 사명으로 나가는 그 공동체는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채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축도예요. 성경 안에는 유명한 축도가 2개 있습니다. 왜 축복하는 기도와 다르냐면요, 이래서 달라요. 이 축도들은 떠날 때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에서 설교했어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6장에 축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떠나면서 그 떠나는 자리에 제사장이 축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축도를 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짓고 그 거룩함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전에는 노예였고 전에는 잡족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 그 광야로 나가는 바로 그 자리예요. 이제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 같은 그 자리예요. 그 광활한 세상, 어쩌면 순종으로 걸어야 되는 그 힘든 세상으로 떠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이 백성에게 축복하래요. 이 기도를 하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민수기 6장에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말이 점점 길어져요. 3행인데 3행으로 되어 있는데 점점 길어져요. 분명히 이 기도를, 이 축도를 제사장들이 할 때 아마 목소리도 점점 더 고양되어 갔을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셔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워진 이 사람들은 광야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광야를 그냥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예외로 변화된 이 삶은 이 자리를 떠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위해서 마지막 단도리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그 간구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간구가 말하는 게 뭔지 보세요. 떠날 때 합니다. 그리고 이 축도는 아주 우아해요. 이것들은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성경에 보통 2군데 나와요. 하나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확신과 소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축복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그 임재하심은, 그 복 주심은 우리와 함께 진행한다는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들, 여기서 찬송했던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과 그 삶과 생명이 얽혔던 사람들, 이 변화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 자리를 떠나면 기도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소망을 쪼글딱 잃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했던 사람들 찬송할 겁니다.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삶이 얽혔던 사람들 나가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는 게 뭐라고요? 축도입니다. 뭘 확인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보면 이거 확인해요. 내가 복 준대요. 여호와가 복 주신다. 여호와가 복 주신다. 기억하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들 기억하셔요. 나가서도 그 변화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로움의 현장에서 붙잡은 것들, 여러분들 그 바깥에서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소망과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복 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복 받아라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가지고 기도하며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가지고 찬송하며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이건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얽혀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종살이에 살았던 그들을 구원한 분이에요. 종살이에 살았던 그들이 탈출할 때 그의 홍해바다, 그 바다를 갈랐던 분이에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 아침마다 성실하게 만나를 먹이셨던 분이에요. 불평할 때라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라도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셨던 하나님이고, 다시 길을 여시고 다시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복줍니까? 여호와라고 이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며 물 붓듯이 그 성령을 부으시는 바로 그 주님이세요. 또 누가 그렇게 부어진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보혜사, 바로 그분이 우리를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믿어야 여기서의 변화가 저 밖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도, 세상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대요. 지키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 노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 노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는 자들은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새로운 변화, 예배에서의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민수기 26장 26절에서는 평강을 주신대요. 샬롬입니다. 마지막 말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 아름다운 하모니는 어떻게 옵니까? 무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안에서 평강이, 하모니가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래요. 제사장들아,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래요. 내 이름으로 그들 위에 얹어놓으래요. 내 이름을 그들 위에 얹어놔라. 이게 뭡니까? 광야를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 그 위에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그들 위에 얹어진 거예요. 내 이름은 광야를 살아가는 내 이름, 그 이름은 뭐에 묶여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내 뜻은 누구의 뜻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내 삶의 성품과 내 삶의 인격은 누구에게요? 그 여호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광야는 난폭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난폭하게 만들지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성품을 묶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면서는 이상한 뜻을 따라 떠나가고 오만한 자들, 죄인들, 그것 쫓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뜻을 묶고 있어요. 우리의 뜻을 묶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축도는 그겁니다. 민수기를 따지면 뭐예요? 그 샬롬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에게는 여호와의 표식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도는 뭐예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자리, 그것들을 장엄하게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받으셔요. 잘 받으셔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축도할 때마다 목사님들은 손을 들어요. 그죠? 손을 듭니다. 왜요? 어쩌면 안수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능력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축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 뻣뻣이 되고 복 주세요 이러지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조용히 머리를 숙이시죠. 또 손을 모으실 겁니다.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내가 그 약속의 말씀, 이 함께 하심, 이 선포, 이 놀라운 소망, 이건 내가 붙잡고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변화된 채로 어디에요? 내가 이제 일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들어올 땐 깨어져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새롭게 변합니다. 나가면서 그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이 변화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예배 자리, 이 거룩함의 자리에서 가득 찼던 소망과 여기에서 받았던 사명과 여기서의 삶의 태도와 여기서의 몸짓과 여기서의 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이 변화된 채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했어요. 새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이 축복의 말과 이 축복의 행동, 그것들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열립니다.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새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복받았고 그 복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예배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 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축도 또 할 겁니다. 이상해요, 그죠? 참 이상해요. 우리가 그 새로운 변화로 온전하게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며 다음 주에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기쁨으로 오세요. 소망으로 오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소망으로 다시 받으러 오는, 하나님의 복 다시 받으러, 새로운 변화 다시 기쁨으로 기대하며 오십시오. 이건 말 배우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말을 배웁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말들을 배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려지는 말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말들은 뭐예요? 기쁨의 말들, 찬송의 말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격려하는 말들, 용서하는 말들 배우며 살아요.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기서 배웠던 말들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운 말, 모국어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말들을 저 다른 나라, 다른 땅 가면 잃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흉악한 말들 배워요. 사람들 기죽이는 말들 배워요. 야비한 말들 배워요. 여기서의 몸짓과 다른 몸짓들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사랑스레 움직였던 사람들, 여기서는 무릎 꿇었던 사람들, 여기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광야에서의 몸짓은 달라져요. 광야에서의 말들은 달라집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깨어진 마음들과 잃어버린 말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게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계셔요. 예배할 때 다시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다른 운명을 주실 분이 여기 계셔요. 다시 오셔서 이 복으로 인침받으시고 이 평강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식으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교통하신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말들을 많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그 모습들 너무 많이 버리지 말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지키시고 주가 은혜로 대하시고 주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새롭게 변화되는 현장,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주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주께서 바꾸시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 가운데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부으시며 명령을 하여 주시며 갈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버님 이곳을 떠나서도 주여 늘 주와 함께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